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생일밤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 약한 세력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복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최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에서 나오시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얘기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레갑 자손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대조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갑 자손의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그 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그 안에서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을 텐데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 잔들 해라. 그렇게. 한 잔 해. 이렇게. 자, 한 잔 다들 하십시오. 그렇게. 예?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아멘! 했을지 아니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는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토지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을 치지도 말고 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자손인 레갑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대대손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다. 주님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방인 저기 누구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나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귀신이 쫓아가라! 그러면 나갈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러는데 아니 주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내가 아는데
굳이 뭐 모셔야 필요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셔도 귀신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레갑 사람들 대단하지 않냐? 여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그러니까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따르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레갑 사람들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자자손손 대대손손 뭡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택하지 않은 백성,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만 보시고도 그렇게 하물며 축복하시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하겠노라고 말씀하셔도 말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경기도 도농이라는 데가 있대요. 아세요 혹시? 저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도농의 큰 회사 앞 길가에 시계 소리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가서 전도를 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래? 그러면서 한번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이거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게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가 복받는 비결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좀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대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폐병으로 죽고 현재 자기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시고 온 집안이 길가에서 자기가 시계를 수선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여기서 10조 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도 11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11조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순종하면, 이 말 듣고 순종하면 당신이 사장도 되고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11조를 드렸답니다.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고 싶어서 사장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아니면 뭐 안 되면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다짐하고 그때부터 11조를 드렸대요. 3년 동안 계속 드렸대요. 그런데 3년 후에 진짜로 사장이 됐답니다. 그 지역의 대리점, 가전제품 대리점 사장이 됐대요. 길거리 시계 수성공에서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실조 생활 잘 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충격받은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처음 예수 믿는 교회 나오자면 그런 얘기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던가. 아이고 또 돈 얘기하네. 그러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찾아가지고 자기 생활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청년이 대기점사정부 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였죠?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1시간씩 하는 거 도전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통독을 하시든지 필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힘쓰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젊은이와 같이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레가 사람들도 조상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전의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애타고 애원하면서 가서 매달렸던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한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복, 불순종하는 심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순종한 레갑 사람들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사 만민이 축복받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에게 나와 주신 말씀 듣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 순종함으로 아론과 같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되는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